안녕하십니까. 오늘에는 마지막 육신 중 마지막인 정인, 즉 인수, 정인이나 인수나 같은 뜻입니다. 정인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상은 장모, 남자의 경우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형제가 되고, 시지에 정인이 있는 경우, 시지에 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남녀 다 같이 손자로 보게 되죠. 정인 인수의 특성 또는 일반적인 그런 성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타 육신에 비해 모범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해심이 있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자비심이 있고 인자하며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비로움이 있게 되죠. 학문,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도 재능이 있게 되고, 또한 명예와 지위를 지키는 고결한 그런 성품이라고 보게 되죠. 자존심, 고집도 강대하고, 또한 성격이 낙천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사주가 순수하지 못하게 되면 풍류호색, 즉 풍류와 색정을 밝힘으로써 그에 따른 재화가 속출하게 된다고 보게 됩니다. 사주에 정인이 있을 때 그 상극되는 육신인 정제가 있으면 안 되죠. 따라서 정제를 피해야 되고, 정인이 정제를 보게 되면 이 정인의 그런 기람이 소멸되고 재화가 속출되게 된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정인이 용신이면 지혜 총명하고 성품이 순수하며 자비로운 학자 풍모인데, 이 경우에도 정인이 과다하게 되면 용신인데, 정인이 용신인데 용신이 수가 과다하게 되면 3개 이상이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용신인 경우에도 흉함이 나타나게 되죠. 자기 중심적이고 금전에는 아주 인색하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정인 통변 부분에서 일관이 신학하고 인수격 사주에서 사주가 되게 되면 신체 건강하고 지혜 총명을 겸비한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인수가 형충이면 이 경우에도 인수 자체는 길신이지만 사지 원국에서 또는 형충을 맡고 있게 되면 그 경우에는 인품이 불량화되진다, 불량하다, 좋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주에 인수가 있고 인수가 있는 주가 묘지에 해당, 12운성이 묘지죠. 12운성은 묘지에 해당하면 산수 인수가 있고 인수가 있는 주가 12운성의 묘지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12운성의 묘지에 해당되게 되면 신부를 승상 또는 교회 등의 독실한 신자이다, 신심이 많다, 그런 뜻이죠. 다음에 일간이 신앙하고 인수가 과다한 경우에, 신앙사주인데 인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기신이 되고 있는 경우죠. 기신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일별, 자식으로 인한 근심, 또 어머니와 인연도 얻게 된다고 보게 되죠. 인수가 공망이 되는 경우, 사주 원국의 인수가 공망이 되는 경우에는 사주 주인공의 부모가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유년기에 따라서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 사주 연주입니다. 사주의 연주가 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가 있고 인수가 용신인 경우에 명문가의 자손인데, 이 경우에는 사주 연주에 인수가 있고 그 인수가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신약사주라고 봐야 되죠. 신약사주가 돼야지 인수가 용신이 되겠죠. 다음 남녀 공이 일과 시에
일주 또는 시주에 인수가 있으면 자수성가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 인수 과다 3개 이상인 경우면 3개 이상이고 신앙이면 자식이 불효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모자멸자의 법칙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어머니, 보통 인수가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관심이 지나치다든지 또는 사랑이 과하면 오히려 자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인식극 사주에서 편인이 있으면 발복이 어렵다. 단 신약사주에서 인식 용신인 경우에는 발복한다. 이 부분은 인수는 일관과 음양이 다른 경우이고 편인은 일관과 음양이 같은 경우인데 인수 편인이 사주원구에 같이 있는 경우에 인수도 있고 편인도 있는 경우에는 발복이 어렵다는 얘기죠. 다만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편인 또는 인수가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발복을 한다 그런 뜻이죠. 이 경우는 정인 또는 인수죠. 인수나 정이나 같은 말이죠. 정인이 정관의 생조를 받으면 대부대귀하고 월주의 인수가 형충 공망이 되지 않으면 월주죠. 월주 그런 인수격이죠. 인수격인 경우인데 형충 공망을 되지 않으면 공망을 맡고 있지 않으면 문학 예술로 명성을 얻게 되고 또한 총명하며 인품과 자태가 고상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정인이 정관의 생조를 받는다는 의미는 관인 상생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 사주가 너무 신앙한 경우 있죠. 신앙사주인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게 되죠. 신앙사주가 되면 관인 상생되는 경우 정관에 의해서 정인이 인수가 생조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앙사주 같으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다소 신앙사주이거나 아니면 신약사주인 경우에 다소 신약사주인 경우에 정인이 정관이 생조를 받게 되면 이 경우는 대단히 기람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신약사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앙사주의 경우에도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앙이 태왕하다든지 또는 신약사주가 태약하다 대단히 심한 그런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기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신약사주라도 다소 신약사주인 경우 즉 균형이 맞고 있는 경우 중화 기점에서 균형이 맞고 있는 그런 신앙은 신왕사주인 경우에는 관인상생 즉 정인이 정관의 생조를 받으면 관인상생인데 관인상생이 되는 경우에는 기람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에 인수가 적절히 있고 이 경우 적절하다는 표현은 과하지도 또는 너무 미약하지도 않다는 그런 뜻이죠. 즉 사주 월지 또는 월지 일지 시지에 하나 정도 있어도 적절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 경우 인수가 적절히 있고 관성이 없으면 인수는 있는데 관성이 없는 경우는 관인상생은 되지 않고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재능은 있는데 고독하다 즉 나를 도와주는 또는 나를 생해주는 그런 육신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만 있게 되는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재능은 있는데 고독하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일간이 태약한 신약사주이고 이 경우입니다. 태약이란 아주 극심한 신약이죠. 이렇게 사주가 태왕이 됐든 태약이 됐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종으로 가야 되죠. 종격의 사주가 돼야지 기람이 있게 되는데 요건상 종격이 되지 못하고 억부용신으로 사주 용신이 치용되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태약한 신약사주이고 인수가 용신이며 인수가 12운성의 묘지에 해당되면 본인이 단명한다. 이 경우 굳이 12운성의 묘지에 해당되지 않아도 일간이 태약하거나 또는 태약하거나 태왕한 경우에 종으로 가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업부용신에 의해서 용신이 취형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좀 단명하는 그런 사주로 보게 되죠. 다음 사주 인수 비견이 동주하면 도움받는 일은 많아도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죠. 인수하고 비견이 동주하면 인수가 비견을 생조하는 관계인데 이렇게 인수 비견 이 경우에도 사주가 일간이 신앙하다고 봐야 되겠죠. 신앙하다고 보는 경우에 인수 비견이 동조하게 되면 기신이 되는 경우니까 그러한 경우에도 도움을 받는 일은 많아도 결과는 썩 좋지 않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인수 식신이 동조하면 세인의 존경을 받고 사업운도 좋다. 인수 식신이 동조하게 이 경우에는 인수하고 식신이 동조하면 식신이 인수를 설계하는 경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간이 신앙하다고 보면 되겠죠. 신앙한 경우에 식신이 인수를 설계하고 동조해서 설계하고 있으면 세인의 존경을 받고 또한 사업운도 아주 좋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인수 상관이 동조하면 허영심 사치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상관 자체가 흉성이고 또한 인수의 기운을 설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식신이나 상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신약사주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신약사주에 식신이 인수를 상관이 동조하고 인수의 힘을 설계하고 있으면 허영심이 있고 사치를 좋아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인수 관성 동조 직업상 길하고 명예운이 좋다. 이 경우에는 역시 인수가 있고 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인상생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태왕하거나 또는 너무 태약한 경우에는 의미가 없게 되겠고 다소 태왕하거나 또는 다소 신약사지인 경우에는 관성이 인수로 관인상생하는 경우에죠. 동조해서 가천간 지지해서 관인상생을 하고 있으면 직업운이 좋게 되고 명예운도 따라온다 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 경우 여자는 배우자복이 있고 자석복이 있다. 이 경우에는 여자의 사주에서 관성이 배우자가 되죠. 남자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복도 있고 그에 따라서 자식복도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인수양인이 동조하면 질병에 시달리고 여자는 임신이 힘들다. 이 경우에 양인살도 대단히 사례의 흉폭함이 있게 되죠. 평관 7살 정도 더 그 이상 어떤 흉함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인수와 양인이 동조하면 그 주는 대단히 강력한 그런 주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신약인 경우에는 양인이 기람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도 일간이 신앙한 경우에 인수와 양인이 동조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는 질병에 시달리고 여자는 임신도 힘들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 여자 사주에 인수 상관 양인이 동조하면 이 경우에는 인수 상관 양인이죠. 인수 상관 양인이 동조하게 되면 배우자 자식인 인연이 박하고 이런 경우에는 여성 또는 수녀 등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대로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가 많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여성이 스님이 되거나 또는 수녀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 이 경우에는 자신 의지와 관계없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여자 사주에서 인수가 있는데 상관 양인이 동조하고 있다. 흉살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이나 수녀 등으로 그렇게 그런 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운 세운에서의 인수의 작용입니다. 대운 세운 또는 월운에서 인수운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 경우 용신이 희신 즉 길신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는 인수가 기신 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따라서 용신 즉 길신일 때는 길신으로 들어올 때는 인수입니다. 합경은 명예 공부에 대한 의욕 증진 등이 생각하게 되고 부동산 취득 등 문서상 운이 있게 되고 사업운도 좋게 그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이 호전되는 그런 운도 되게 되겠고, 다음 인수가 기신 또 흉일 때는 흉신으로 들어올 때는 재산상 송사, 부도, 경영난 wakha 등의 이런 불길함이 있게 되고 신체상 이상이 있게 되는데 특히 하복부 질환이 있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부부 갈등에 의한 이혼, 파혼 등이 있게 되고 가족 간 갈등 또는 고부 갈등, 모친 질병 또는 교통사고 등의 이 부분은 모친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상이 정인에 관한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신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용신과 격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전 사주를 곁들여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